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완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완전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심이 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나를 알려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수리 날개 쳐올라가길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수리 날개 쳐올라가길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한목교회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심으로 독수리 날개에 쳐올라간 같이 주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목교회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주시겠고 주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이로 대도 우리와 주님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과주께 부족하시면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분이 우리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와 사랑이 신기하게 아끼기 말씀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영혼아 잠잠하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의 샘 기다리라.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널
잠기어서 나의 품에 편히 쉬라. 마지막으로 목마른 자들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를 오나. 임승고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에 손눈물 한낮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안에 빈부나 비천에 분별이 없이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만 내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 머리 내려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수의 그 목을 축임으로 모든 목마름에서 헤어나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고 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과 아는 바니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가치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까지
65km에 이르는 먼 길을 이제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합류한 다음에 배를 타고 미둘렌의 기요, 사모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에 갔습니다. 사모에서 에베소가 가까이 있었지만 바울은 3년이나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로 직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밀레도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과 함께 당도한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의 그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는 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밀레도의 옛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잘 발굴되어 있는 야외 극장은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온 시가지는 처음부터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고 설계되었고 건축되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밀레도 사람들의 기하학적인 자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천재 물리학자인 이시도르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밀레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밀레도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고 수학의 기초를 닦은 탈레스를 배출한 도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상업과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이제 밀레도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보고 싶은 명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난 도시인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지나쳐서 밀레도로 직행했다고 해서 3년이나 함께 했던 이 정든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지체하게 되죠. 왜냐, 가는 거리도 있고 또 한 가정 찾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불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전도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부른 거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부의 말을 남기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설교가 바로 바울의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 고별 설교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더하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체류하는 3년 동안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종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행했다, 또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회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이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이것은 그 어떤 불이익도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의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죠. 바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이제 설교를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심한 곤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을 살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리끼거나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보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언한 것은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 개개인의 신앙과 정체성마저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였죠. 바울에게는 그건 역시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주 쉽지 않죠. 자신도 사도행전 9장까지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회심한 다음에 이제 유대교인들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 정도로 유대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이제 그런 이 유대인들을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악한 배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 간절한 마음은 로마서 9장에서도 나오죠. 로마서 9장 처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좀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로마서 9장이죠.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전도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수많은 신들이 제각각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한다?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아예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일본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도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인도의 또 선교사님들 물어봐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 각자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가리켜도 아주 쉽지 않은 아주 오랜 시간 양육해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믿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설 것을 이제 촉구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고별설교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어순상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고별설교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바울이 아시아를 방문한 시기와 기간을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울의 고별설교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저기 18절 마지막에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번역해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별설교의 첫 문장에서 강조한 것은 여러분도 아는 사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에피스타마이라고 해서 이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개하여 이 돌아서기를 촉구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보여주려 한 행동이 아니었죠.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주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이 책임이자 의무였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저 이론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의 그런 삶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죠. 바울의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견장한 청년이 아니었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당시 때는 뭐 40, 50만 되면 거의 노년이기 때문에 또 바울은 지병이 있잖아요. 그 지병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뭐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간질이 있다 또 무릎이 안 좋다 관절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지병인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병약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바울과 3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겪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고 겪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보고 겪어 아는 대로 여러분도 이제부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위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는데 그것을 당신들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뭐 알았다 깨달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승화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자천서나 교인들의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내세우고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에게는 이 추천서 한 장 없다고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종이에 쓰인 이제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복음을 알지 못하던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와 같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바울의 추천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그 당시 때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에다가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추천서였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추천서였죠. 바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이 추천서가 아니라 또 자신의 손으로 쓴 이력서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먹으로 쓴 이력서보다 더 좋은 이력서가 있었죠.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겪어 체득하여 아는 바울의 삶이라는 이력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기시켜준 것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자신의 삶으로 써온 자기 삶의 이력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맡기는 바울로서는 그보다 더 강렬하고 간곡한 당부는 있을 수 없었죠. 여러분이 나를 보고 겪어 아는 대로 여러분도 아시아의 교인들을 위해 나와 같은 삶의 이력서를 주님 안에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를 2000년 전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보았다면 그 이력서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이력서가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친히 보시고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셨다는 데 있죠. 사람이 보고 겪고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하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죠. 각자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력서이자 추천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삶보다 더 확실한 이력서와 추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손으로 쓰는 이력서나 추천서는 위장이나 과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삶의 이력서와 추천서는 위장과 과장이 불가하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위장과 과장이 가능한 한순간의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속적인 반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다 투영되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이 보고 겪어하는 나 자신의 이력서이자 추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력서는 하나님의 추천서와 보증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이에 쓰는 이력서를 더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자들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의 이 삶의 이력서를 다른 삶으로 알차게 채워져 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요,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력서는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연연한 인생은 어떤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쓰여지느냐, 이 삶의 이력서를 더 신경 쓴 사람은 매 순간마다 진지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 삶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내면을 잘 갈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말로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전함받은 그런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전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죠. 왜?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이력서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이력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전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의 이력서를 써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력서를 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 삶의 이력서에도 대역전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추천서요, 세상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라는 유언을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이력서에 연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잘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늘 매일매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이는 글로 쓰는 이력서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삶의 이력서를 온전히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알며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영혼들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되 시간대로 주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와를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금년
연초에 우리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달라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맺혀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번더 사역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 필요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지켜주시고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세워지고 부족한 것들로 주님 지켜주시고 완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 마지막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하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오늘의 세월이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많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의 제 사랑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건강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주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것을 나누게 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중에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걸었으므로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걸었으므로 주님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풍성하며 사랑하는 온전히 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 삶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서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 해 전도를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온전히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에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